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시지만 정말로 주옥같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영어로는 그랬죠. 시르 하시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시르, 찬송, 노래들 중에 하시림, 노래들 중에 시르다, 노래다. 최고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라는 것도 한문으로 쓴 말이죠. 아가, 아름다울 가, 아름답다는 말을 2번 한문으로 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자, 오늘 여기 내용은 아주 그냥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얘기가 관능적으로 표현된 문장도 있고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어서 이 아가서는 성경을 처음에 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D 90년에 구약 성경 39권이 결정됐다 그랬잖아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아가서가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건 좀 저속한 그런 내용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만이 아니라 이 내용은 하나의 예표적이다.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있었던 사실이 훗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그 비유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 선택받은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혜로는 왕이 되기를 구해서 쓴 것이 잠언서라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 썼다고 했죠.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주 초기 왕에 대해서도 젊었을 때, 그때의 한 술람미 여인이라 그러는데, 술람미 여인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술람미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고, 수넴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열왕기 볼 때 했죠.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수넴 혹은 술람미, 어떤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솔로몬이 무슨 일로 갔던가 봐요.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솔로몬은 초기에도 왕비가 많았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 아내가 60명이었고 후궁이 80명이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게 1000명까지 불어나잖아요. 초기에는 60명에서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이고 본 아내만 60명이었으니까 그도 숫자가 많지요. 140명이나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뭐 왜 이랬는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 출중해서 그 주변에 뭐 저 남쪽에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재물을 가득 싣고 얼굴 한번 보자고, 그 소문난 지혜 한마디 듣자고 왔잖아요. 그만큼 그 넓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그 시절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 이름이 평화 아닙니까? 샬롬. 그래서 다윗의 시대의 전쟁이 다 끝나고 솔로몬 때는 감히 누가 그 왕국을 넘어다 보기나 했나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시절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이 솔로몬을 아련하러 오는데,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의 공주 하나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밑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그 왕 아래에 그늘에서 수많은 외국의 왕들의 공주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하나씩 데려다 줬나 봐요.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누가 왔다 가면서 온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새 얼굴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아니죠. 진정한 사랑을 솔로몬이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지역을 가서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 많은 궁궐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궁궐에서 그 당시에 그 온갖 좋은 향수며 구리무라도 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따듬고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뭐 평생 하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예쁜 여인들이 많은데도 솔로몬에는 그게 예쁘지 않았던가 봐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뻤던가 봐요. 우리가 간혹 보면은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유니버시아 대회에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뭐 미인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미인인가 몰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스 유니버시아드라 해도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미의 기준이 다 제 눈에 안경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외모로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호감이 가는 타입이 아닌데 둘이 결혼한대. 그러면 막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경우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둘이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봐도 좋다 그러고, 오직하면 발뒤꿈치까지 이쁘다 그러겠어요?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보인다나 어쨌든. 그러니까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복 빠진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주고 또 그 여인도 그 사랑을 처음에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이 어느 모로 봐도 못 돼요. 솔로몬 궁궐에 있는 궁궐의 그 왕비들이나 후궁에 비하면.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그러다가 진짜 솔로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붙어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존재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여기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면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들,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염소 가죽으로 텐트 친 걸 말하는 거예요. 염소 가죽으로 텐트 쳐놓은 것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데 그게 뭐가 이쁘겠어요? 자기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쁨이 있느냐, 내가 어디 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갈 만한 호감행위기를 하느냐.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여인인데 뭐라 했어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랬어요. 왕이 그 광야에 나와서 푸른 초원 앞에서 왕이 거하고 있는 그 천막, 그 장막 같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뻐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사랑의 신비. 우리가 보면은 간혹 이제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결혼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중에서도 그분이 눈이 실명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됐다든지 혹은 다리가 어떻게 불편한 소아마비나 장애가 돼서 다리를 자르게 돼가지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호사가 이렇게 사랑을 쌀기 터가지고 늘 간호하다가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평생의 다리가 되어야 되겠다. 눈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사람으로서는 사실 쉽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만 그 사랑이 싹트고 나면은 다리 하나 없고 혹은 눈 안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나도 또 멀쩡한 처녀 간호사의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한바탕. 그래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아유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일생을 망치려 그러느냐. 남자가 아무리 밀어내도 결국은 이 사랑이 동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남자도 마음을 열죠.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사랑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인가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마치 육신의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솔로몬 왕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천하 제일의 왕이 그 많은 궁궐의 여인들과 후궁들과 시녀들을 다 뒤로 한 채 아무 이름도 없고 천하에 아무도 그 이름 하나 성 하나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냐. 그 여인으로 입장해 봤어도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가서는 그래서 참 위대해요. 아름답고. 번역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여러 번 거쳐 원문에서 번역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당시는 원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충실하게 번역할 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문 성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한자를 한글로 또 바꾸고 또 영어로 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장들이 다 손상이 돼 가지고 두서도 없고 그 감미로운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번역본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차제로 삼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측량할 길이 없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시냇물 흐르듯이 내게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현장에서 살면서 지금 일할 때든지 자식을 키울 때든지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가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연애해봤냐? 그 얘기는 술람미 여인의 입장은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술람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여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말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목소리는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 느껴봤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느껴봤냐? 그렇다면 이보다도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 못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로 내게 느껴질 때가 된다면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부끄러움도 다 물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니들을 다 버리고 왕이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한 사람의 영화가 그렇게 커서 모든 처녀들이 다 솔로몬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1장에도 보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놓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읽어보면은 새 번역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로 비유를 했네요. 포도주는 항상 이럴 때는 이 문장 속에서 포도주는 최고의 기쁨을 뜻하는 하나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항상 기쁨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입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덜하십니다. 최고의 기쁨인 포도주보다도 더 기쁜 그런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해를 못할 것이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뭡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자도 나는 여자 연예인도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겠는데 나는 마음이 좀 무딘가 봐요. 근데 애들이 거의 이건 내가 볼 때 신앙이에요. 신앙. 그 청소년 아이들 연예인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신앙입니다. 외국 간다 그러면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가지고 꽃다발 들고 쳐다봐주지도 않는데 눈치도 몰라 그냥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도 그걸 쫓아가서 오빠 잘 갔다 와 이러고 끝나고 들어오는 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걔는 알아. 지 애비 생신이 날까? 그런데도 공항에 또 나가가지고 봐주지도 않아. 그 한 명 같으면 혹시 봐줄 수 있지만 수백 명이 몰라가고 있는데 누구를 봐주겠습니까? 그냥 얼굴 그쪽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 이러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미국 방송 하나 보니까 BTS라고 그러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난 거기 있는 애들 이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애들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공연하느라고. 근데 미국에 와서 공연하는 날 그 어느 집의 얘기를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마 아빠가 비밀리에 그 입장권을 샀어요. 그 입장권 사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입장권 그거 사는 게 기적이에요. 뉴욕 공연 갔다 오면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드니까 그것을 입장권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막 암표 시장에서 판매되는데 보통 그냥 50불이면 살 것을 500불에 팔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걸 비밀리에 사가지고 생일 선물로 딱 내놓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얘가 숨이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 나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애가 막 통곡을 하고 그러더라. 방송에.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됐다. 어쩌다가 맨 앞자리 줄에서 서가지고 막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 애들이 막 얼마나 그 현란하게 합니까? 조명 아래서 그 막 찢어지는 고막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놓고 나는 그냥 거기 앞에 나오라는 나는 안 가겠어. 근데 막 거기 가서 그 중에 주인공 같은 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애가 노래라도 말고 무대 밑으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손을 한번 탁 잡고 손등에다 뽀뽀를 한번 해주고 가면 아마 1년 동안 손 안 씻을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아니 나에게 입맞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네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기쁘다.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또 뭐라 그래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온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다 사랑하고 온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다 사랑하고 열방의 왕들의 공주들까지 다 와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의 사랑은 마치 뭐가 돼요? 향수병을 쏟아놓은 것 같다. 나는 향수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는 압니다. 샤넬 5. 샤넬 5 향수 그 한 병만 여기 깨뜨려 놔봐요. 예.
못 앉아있을 거야. 아마 머리가 띵해서. 향기가 너무 진해서. 솔로몬은 당신은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향수병이 엎질러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말이죠. 저의 이 입으로도 표현을 다 못해요. 이 아름다움의 표현을. 아가서의 이 내용들이. 4절은 또 읽어볼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번역한 사람들이 너는이라니. 왕을 보고 너는, 술람미 여인이 감히 솔론 보고 너는 나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지요. 그냥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냥 읽으니까 아무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시가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연예인 얘기했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그 인기 높은 연예인 애들이 오늘은 특별히 팬들을 위한 서비스하는 날이라고 팬미팅을 한다. 팬미팅. 그동안에는 그냥 무대에서만 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의식과 절차 없이, 돈 내는 것도 없이, 그냥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오늘 팬들끼리 사인도 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미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마 그 날은 학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학교 등교 안 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다 몰려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인공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막 함성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그냥 거의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첫 번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 뭐 하는가 봤더니 나 잡아봐라 게임이야. 나 잡아봐라 게임. 우와. 그러니 그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연예인 자기들의 우상과 같은 그 애들을 나 잡아봐라 한다 그러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4절을 보면요. 예? 이게 지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도 이게 첫 문장이 아닌데 번역이 그렇게 첫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 첫 문장은 그것이 첫 문장이 아니에요. 첫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은 나를 인도하라. 이것이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시가 이게 맹맹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 잡아봐라 라는 거야.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뒤로 돌아눠서 막 등을 보이면서 뛰어가는데 팬들이 쫓아가는데 막 그 밑에 개 밑에처럼 쫓아가. 벌떼처럼 달라들어 쫓아가는 거예요. 우 달라가가지고 막 그를 에워싸고 붙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먼 데를 쳐다보고. 그러더니 무심코 그 군중 속을 비집고 해집고 나가서 한참 가더니 한 여인을 딱 붙들고 걔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예? 예루살렘의 140명의 왕비와 호궁은 뭐냐 말이에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한 절 한 절이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해본 사람만 이걸 아는 거지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연애해본 사람만.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해봤든 안 해봤든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오늘 변함없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변함없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연애해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볼 만큼 우리가 이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어디서 해준다 해서 가서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맵신한다고 흔들고 다녀봐도 그게 그때뿐이고 아무리 좋은 어디 그 관광지 가가지고 뭐 구경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봐도 그때뿐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그때 조금씩 기쁘고 즐거운 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갈증만 날 뿐이에요. 또 다른 거 없나 해봐서 또 찾아가 보지만 그게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직 세상을 다 살진 않았어도 밴쿠버에서 한 10년 살고 나니까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간다 그래도 난 피곤해. 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많이 봤어요. 내 생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곳 봤으면 됐지 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어디 간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서 하도 좋은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애틀에 오니까 왜 그리 볼 것이 없는지. 갈 데가 없어요, 시애틀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훨씬 그쪽이 볼 게 많거든. 왜? 거기는 자연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는 개발이 뒤떨어져 있고 조금 모든 것이 느릿느릿해진 것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손을 안 대. 나무 하나도 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 나무도 못 베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연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애를 한번 해보자니까요. 세상에 이만큼 살아봤으면 됐고 이만큼 많은 음식 좋은 거 진미를 다 먹어봤으면 됐지요. 그만큼 우리가 갈 만한 데 봤고 이제는 해볼 만한 거 해봤다면 그것이 그것이라는 걸 알고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애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하나님과 연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의 신부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연애를 하다가 왜 그 연애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게 우리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때 말려도 안 떼저리는 그런 결혼식을 한 사람도 한 3년 살아봐요. 다 결혼은 이제 정말 현실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만 뜯어먹고 살 줄 알았는데 한 3년 지나는 건 아니까 벌써 애가 둘 생기고 애 키우려고 보니까 비교되고 더 잘 키우고 싶고 애 딸려 있다 보니까 또 뭐 들어가는 돈이 한두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며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들고 나면은 결혼은 이제 진짜 현실입니다. 낭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사람은 둘을 만족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사랑해 보세요. 스스로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한다.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이미. 절대로 하나님은 창조주께서는 두 개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않게 지어놨어요. 사람은 한 사람만 완전히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만 행복하게 지어놨어요. 절대로 둘을 못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면 하나님은 70억 중에 나 한 사람만 이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70억이 사랑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 보름달이 둥실 떴는데 김씨집 찻잔에도 보름달이 뜨고 이씨집 샘물에도 보름달이 뜨고 박씨집 논에도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또 뭔 씨가 있습니까? 정씨집 정씨 눈동자에도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은 모든 집에 다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다 받고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 사랑을 누구만 아느냐? 연애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애를 해야지. 아가스처럼 이제 세상 연애는 그만하자. 지난주에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해 아래 사랑 그만하자. 아무리 사랑해도 옆구리가 시리더라. 아무리 사랑해도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해 위에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잠언 전도서의 얘기였다면 이제 아가서는 너 진짜 하나님하고 연애하니? 요즘 하나님하고 썸 타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어볼 수가 없지만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이것은 자기의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나?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을 느꼈다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신감, 이제 열등감에 짓밟히지 않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이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고, 보세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랬어요. 검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흑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갈색 아니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피부에 그냥 우유빛 같은 그런 피부 색깔 가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시커물이 해가지고 계달의 장막이 염소 가죽 같은 그런 무슨 이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쁨이. 그런데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면 어때요? 예뻐져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지더라. 그래서 애들이 막 잡히면 너 애인 있니? 요즘 연애하니? 이렇게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상처를 입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어요. 6절을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랬잖아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니 자기가 그냥 오빠들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한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중동지방에 햇볕에 그냥 거슬려가지고 거무스름해졌다잖아요. 탔는데 그래도 자기를 비웃지 말라는 거야. 비웃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얘기길래?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햇볕에 그을리느라고 내 얼굴, 내 몸뚱아리, 내 몸은 가꾸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자기가 이렇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봤을 때는 형편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나 같은 사랑을 받는다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까지 봤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이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예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발달된 데요? 병거가 가장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어디서 병거를 수입해왔어요? 말을 어디서 다 수입해왔어요? 애굽에 가서 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워낙에 그쪽에 말이 좋고 병거가 뛰어난 나라니까 거기 가서 병거도 수입해 오는데 바로의 병거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 최고 아름다운 살찌고 기름지고 말 잘 듣고 유순하면서도 아주 강직하게 생긴 그런 그 힘센 말, 그 말을 자기의 여인에게 비유를 해서 말을 했어요. 최고로 예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다 믿고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아는 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장 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십자가의 생활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신부,
교회가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생활합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쭉 읽어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솔로몬의 사랑 앞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이걸 잊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었다 내가. 내 얼굴 피부라고 해봐야 염소가죽 같았고 내 손등이라고 해봐야 시커머리 해갖고 나무 껍질 같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어느 구석도 없었던 여인인데 2장으로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에 보세요. 2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멋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론이라는 것은 넓은 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평원. 넓이가 굉장히 넓고 그 길이가 한 6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인디언 잔힐 휴게소 거기까지 길이로 말하자면 그런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넓이도 한 12마일 정도 되는 샤론의 평야가 있어요. 넓은 샤론 평야에 뭐예요? 뭐라고요? 수선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수선화 있죠? 그 넓은 평원에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 부족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짜기에 피어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저 골짜기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 정도다. 저 드넓은 광야에 사론의 수선화 한 송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여인을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골짜기에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가시나무가 가득히 쌓여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 하나가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궁궐에 있는 140명은 다 가시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여자 가운데 그 연예인이 그냥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에워싸고 그냥 서로 밀고 달치고 난리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틈사기를 비기고 나가더니 저 뒤에 가서 그냥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딱 붙들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했는데 나는 골짜기 속에 백합화로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꼭 밥 먹을 때 기도하란 말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란 말 성경에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쥐어박지 말아요. 괜히 그걸 뭐 그냥 막 쥐잡듯이 하면서 그러지 말고 간단히 기도를 해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이건 먹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자식의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렇게 진미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위치는 어디예요? 성도의 포지션. 성도가 영원히 서 있는 그 포지션은 십자가 자리예요. 십자가 자리. 왜? 거기가 저주받은 자리 아닙니까?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 십자가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받게 합당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독생자가 거기서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 평생의 이 연애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뭐 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랬지. 보세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미스김이 맨날 히스테리가 발작을 하면 승경질 부리고 친절하지도 않고 상냥한 것도 없고 멋다구도 없고 그러던 애가 오늘 출근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이쁘고 막 굿모닝 그러고 오고 막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예요? 지금 사랑이 썸을 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누가 굳은 소리를 좀 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뻤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기 다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 과거에 우리가 전화기 뭐 많이 없을 때는 보면은 집안에 연애하는 딸 몇이만 있으면요. 돈 벌어갖고 전화비 다 내야 됩니다. 예? 밤낮 없이 만나고 끼어들어와가지고도 입을 둘러쓰고 또 전화기통 붙들고 그 시혜전 한 통 하면은 돈이 나가는데 1시간, 2시간이 많다 하지 않고 막 통화를 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대화합니다. 지루함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과 속삭입니다. 마음으로. 연애에 빠져.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둘이 사랑하면 관용이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보세요.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처럼 공경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는데 범사에 감사했다잖아요.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분이. 그 비결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칠푼이다 난 칠푼.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도 괴수다. 괴수.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표현. 나는 평생도록 배설물 속에 뒹구면서 그것이 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돼지 치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 탕자처럼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버림받은 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나를 알지 못하고 행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죠.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어느 날 코가 하늘로 빛이 솟아가지고 그래 여자 중에 남아는 여자가 어디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거무치티하고 이랬을지라도 솔로몬은 나를 휘장처럼 여겨준다. 그 골짜기 안에 한 송이 백합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백합화였고 수선화였다면 그 넓은 평화에 한들한들 피어있는 수성화 한 송이 같은 나 같은 여인을 가시나무 골짜기에서 가장 돋보이게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호세아의 선지자의 비유로 들어온다면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본래 창녀였고 그리고 그를 돈 주고 가서 사다가 다시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도로 집을 나가잖아요. 어느 날 다시 또 가서 돈 주고 찾아와가지고 몇 날 데리고 살다 보면 또 집을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불러오르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바람피다가 생긴 자식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그랬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로암미라 그랬어요. 로라는 것은 노라는 노 영어에. 암미 그럼 내 백성 내 새끼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을 배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또 가서 돈 주고 사서 사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창녀를. 그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고멜과 같은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끝없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 값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은30에 사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고멜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 하나를 담지 못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거기에 연애에 빠져서 그 마음이 그쪽에 끌려서 끝없이 세상을 사모하면서 갔던 고멜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느낀 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자리를 잊지 말아야 변함없는 처음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처음 사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가서는 그냥 보면은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예표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사랑하심과 같이 또 우리 아버지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게 되오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신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